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지은 소설이 구운몽인데, 하루 만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엄청나게 그 내용이 완벽하게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도 결코 쉽지가 않다,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사도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을 계속 정리를 하면서 봤느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정리를 해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 그렇게 적어서 공관복음이라 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엄청 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은 다음에 약간 그 신학자들이 철학이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깊이가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적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있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 자체는 그 이면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만 알아서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항상 들어있는 말씀, 계속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마다 강조한 게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셨다고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의 자리에 본인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낸 자, 보내신 분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왕도 보시면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이 갈 때 누구의 뜻을 가지고 갑니까?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보낸 자가 더 크잖아요. 아미노사도 마찬가지고. 또한 보낸 자와 함께 보냄을 받은 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있다가 그게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함께 있다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보낸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은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는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받을 일은 뭐예요?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흥사나 이런 사역자들이 나중에 왜 잘못되느냐? 보냄을 주고 보낸 자, 또 은사를 준 자, 이런 분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크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스스로가 크다, 보낸 자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나보다 신실하고 의롭고 나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보낸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제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때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셔요. 계속 보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뭐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때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계속 보내신 분이에요. 왜요? 크신 분만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천사들을 보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요. 왜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굴 보내요? 저와 우리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모세 때까지 여러분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보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면서 보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천사 또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 항상 직설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같이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대요. 그 형용을 보지 못했대요. 오직 누구만 봤느냐? 하늘로서 온 자만 그 하나님을 봤다예요. 하늘로서 온 자가 오직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봤어요? 천사를 봤다고 성경에는 고백해요.
자,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건 뭐예요? 직설법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직설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신의 산에서. 근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만난 존재도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할 때 누구처럼 얘기해요? 직설법.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건 누가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받기 이전까지는 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도 다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모세가 만난 사람,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 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로? 나의 말을 전할 자로 그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자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을 하면 천사들 쪽에서 하신 말씀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큰 보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모세 때부터는 왜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참 희한하죠. 모세 때부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해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해도 엄청나게 두려우니까 직접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사 봤을 때 완전 죽은 자처럼 꼬꾸라지고 또 모세도 천사를 봤을 때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천사만 봐도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를 볼 때 또 사가랴도 천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딱 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렇게 막 무섭게 이렇게 와서 말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 위의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에게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그거 봐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 당신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보내신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가둬버리잖아요. 에레미야가 얘기한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듣고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요. 그 다음에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보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딱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선지자가 끝나잖아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그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천사를 다시 보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또 마리아 요셉도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요.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듣고 또 제자들은 듣고 또 믿는 사람은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뜻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천사가 나와요. 그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하나님이 계속 천사들을 보내서 하잖아요. 지금도 천사들은 계속 활동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신다만.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했던 렘브란트 목사님은 천사를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내신 분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핑계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너희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이 모든 말씀을 사도나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못 믿었어?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걸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선지자들이 직설법으로 아까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할 때는 당신이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 반말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해요. 다윗 왕이 들을 때 선지자 지가 지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온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아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아들은 작으시니까 그냥 작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하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듣겠지 하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구약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예수 구약 신약에서 공간복음이나 사도행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 사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 것이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왕들 같은 경우도 어떤 선지자가 왕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하는데도 저 선지자 잡아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잡아라
하니까 손이 바로 어떻게 돼요? 손이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왜요? 이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받아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막 애굽에 가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마라, 그들과 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너의 식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전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할 때 그냥 그 이면에 예수가 계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 사역자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얘기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예언을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아요. 그 엄청나게 큰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예언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본인이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건 들을 필요 없고, 또 예언했는데 그 말이 증언,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선지자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언 사역자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냥 그들이 자기 심령에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 이 사람이 이미 잘못된 예언 사역자,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지 않는 선지자나 예언 사역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낸 사역자다. 그러니까 예전에 홍 누구 있죠? 홍 무슨 전도사. 그 사람이 잘 기억도 안 나요. 그거 하다가 그냥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데요? 없어졌어요. 홍 누구 있었잖아요. 알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예언은 뭐예요? 그 이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분이고, 예수님 누구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언도 받으려면 그리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예언 잘한다 하고 쭉 가고, 또 저기 잘한다, 기분 나빠, 이쪽 가야지. 이 사람 평생 예언만 쫓다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저 사람 목소리 아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처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말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려면 그 이면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알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권위가 서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참 진리요 생명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천사를 보내고 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